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다양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품위 있는 생활, 또 품격 있는 그런 생활, 또 멋있는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깨제제하면서 신경질이나 부리고 항상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보기도 합니다. 말을 해도 교양 있게 하고 품격 있게 하고 큰 회사의 회장님처럼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재산이 많고 나이가 많고 어느 것 하나도 미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상스러운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밉보이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교양과 품격은 찾아볼 수가 없고 참으로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활이 좋습니까? 당연히 품위 있고 덕스럽고 그리고 멋있는 생활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사주의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품위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나라에 남편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남편을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아가씨들이 다 이 백화점에 와서 남편감을 사려고 몰려들었습니다. 1층에 딱 들어서니까 입구에 안내판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2층으로 위층으로 올라갈 수만 있습니다. 1층에 들어갔더니 그 1층에는 이런 말이 있는 것이에요. 직업이 좋은 남편들. 직업이 좋은 남편들이 1층에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2층에 가면은 더 좋은 남편이 있겠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에 올라갔더니 직업이 좋은 남편, 그리고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그런 남편들이 그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3층에 대한 호기심이 생깁니다. 3층에 올라갔더니 직업도 좋고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집안일들도 잘 도와줄 그런 남편들이 진열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 이런 남자들이 있다니. 한 번 더 올라가 봐야 되겠다. 4층에 올라갔습니다. 4층에 올라갔더니 직업도 좋고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집안일도 잘해주고, 그런데 거기다가 얼굴까지 미남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편감이 어디가 있나. 한 번만 더 올라가야지. 그리고 5층에 또 올라갔습니다. 5층에 올라갔더니 그 팻말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고 욕심만 있는 당신, 출구는 왼쪽이니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감사는요, 욕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욕심의 결과가 아니다. 내 욕심이 만족되면은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참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잊지 못할, 저에게 감동이 됐고 저도 한때 그런 기도를 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거짓된 것, 헛된 것이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거짓될 때가 많습니다. 헛되고 허풍이 세지고 허영이 생길 때에 사람은 참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굴은 이 허풍과 허영과 허망한 것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 정말로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꼭 자기에게 있어야 될 것만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참 감동이 되었던지, 이 말씀을 놓고 저도 한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부하면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면서 불신앙의 사람이 될까 하고, 또 너무 가난하면은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사람이 될까 하여서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형식은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물이라도 동그란 컵에 물을 담으면은 그 물은 동그란 물이 되어지고, 그 물을 네모 컵에 담으면은 그 물은 또 네모가 됩니다. 어떤 그릇에 담냐에 따라서 물의 모양이 바꿔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감사의 그릇에 담을 수도 있고, 불평의 그릇에 우리의 신앙을 담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그릇에 우리의 신앙을 담으면은 감사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도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평의 그릇에 담으면은 불평 신앙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늘 불평이 있고 늘 원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목자와 같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였느냐? 부자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였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인도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생활, 그 여정에 다윗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하고 또 내가 사는 삶이 실패하면은 우리가 주눅이 든다고 그러지요. 기가 죽는다고 그럽니다. 의기소침해지고 또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럴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었다. 내 영혼이 살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사실 실패하고 나면은 얼마나 기가 죽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숨쉬게 하시고
내 영혼이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감사는 점점 확대되어져 갑니다.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럽니다.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언제일 것 같습니까? 철들 때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어렵게 내가 왕이 되었으니 자 이제 내가 마음껏 즐거움을 누리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하면서 살겠노라. 이런 미성숙한 그런 삶을 살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바울의 말을 비교하면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철이 든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성숙한 사람입니다.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은 그 왕들을 비교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왕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겼더라. 하나님을 사랑했다라 말하지만은 어떤 왕들은 누구 왕들처럼 악하였더라. 누구 왕들처럼 더 악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사람을 가리킬 때에 이렇게 꼭 비교당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억울할 것이에요. 내가 그때 한순간에 실수를 한 것 가지고 왜 두고 비교하냐고. 왜 하필이면 나를 그렇게 악한 왕의 아이콘으로 비교하냐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순간의 실수가 아니었지요.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잘못된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때에 마무리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내가 마무리할 것이 없다면 얼마나 이 불행한 것입니까? 욕심이 이끄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다 보니까 역사에는 나쁜 사람을 가리킬 때에 꼭 비교당하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 감사와 아쉬움도 사실은 작은 차이입니다. 똑같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윗은 감사의 시를 썼지만 또 다른 왕은 죄악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더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의 시를 쓰고 감사의 기회를 만들고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보면 다윗도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쉽게 말하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에 간증했던 그 목사님도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했다고 그랬습니다. 어찌나 힘들든지
어찌나 괴롭던지 이 생을 마감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에게도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뜻의 이 온문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그런 골짜기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런 골짜기를 행복해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 정도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고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꿔갑니까?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렇게 꼬이기만 합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하는 일들마다 안 됩니까? 감사의 상황이 아니라 분명히 저주고 분명히 원망입니다. 어제 그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응답해 두지 않으십니까?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신앙을 떠나서 자기를 전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기꾼이라고. 얼마나 이 충격적인,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사기꾼이라고 했던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 골짜기를 지날 때 물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그 여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해 주시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나는 더 성숙해지고 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다윗은 내면과 자신의 인생을 깊이 성찰할 때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래서 그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67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침울해지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우울하게 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당하지 않고 내가 잘난 멋에 살았더라면, 아직도 내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을 텐데, 이제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도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 6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5절 6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확성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내가 이 길이 맞는가? 내 인생은 언제나 꽃이 필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한에 가까운 그런 노력들을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다윗은 어디서 온 자신감인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평생토록 반드시, 여기에서 이 반드시라는 말은 확실하게, 진실로, 시종일관 동일하게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은 미국이 자랑하는 그런 화가였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예수님, 또 선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이분이 다 그렸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의 그림책은 1940년도에 500만 부 이상이 인쇄되었고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솔맨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게 된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1917년 결혼하고 신혼의 때를 한참 즐기고 있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젊은 날에 중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진단하기를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당신은 길어야 석 달을 넘기지 못합니다. 시한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솔면은 아주 절망적이었어요. 신혼의 단꿈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때 임신 중이었으므로 솔면은 자기 아내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이 감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는 몹시 괴로워하며 매일처럼 절망에 빠져서 죽음에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의 아내가 이 남편을 이렇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이 천금 같은 시간 가장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살아봅시다. 솔면은 이 아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힘이 생긴 것입니다. 이 3개월 기간 동안에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음의 나날들이 아니라 이 3개월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살겠노라. 그리고 그런 3개월 동안 그럼 내가 무엇부터 감사할까?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화가이니까 내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야 되겠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에 감사했어요.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 3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임파선 결핵이 깨끗이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주치의가 너무나도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지난 3개월 동안 어떤 약을 드셨기에 이렇게 건강해졌습니까? 솔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고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하는 약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치의가 박수를 치면서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고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고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3개월이 어디입니까? 하루가 어디입니까? 한 달란트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없다고,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내 환경이 어렵다고?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주어진 것에 감사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온몸으로 체득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내려가 보니까 거기는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 경험, 그 체험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글로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때 만난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 시편 18편 1절 이하에서 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던지 그런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믿음, 그 신뢰는 사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이 높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것이 간증하는 믿음이고, 이것이 감사하는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차원까지 가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앞으로도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없을까요? 다음 주에는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할 제목들을 한번 일부러라도 적어보세요. 내가 감사할 것이 뭐가 있는가 꼭 적어보세요. 오늘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들 헌금하면서 그것에다가 기도회 제목을 올리고 저는 밑에 내려가서 그것을 다 읽어보고 다시 그 자리에서 잠깐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번에 이 기도 하나님 아시지요? 다음 주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문을 들을 때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록했던 그 감사를 다 기록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평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매일매일 만나와 생수를 공급하시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나 고통당하고 있으면 주님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